예수님은 평생에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이번 방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벳박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예수님이 돈을 주시면서 사오라 이런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그냥 거저 끌고 오라. 제자들도 참 대단합니다.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하죠. 가서 이제 끌고 오면서 자기들의 그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또 나귀 새끼 위에 얹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스승도 이상하고 참 제자들도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마리를 끌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둘 중에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나귀가 훨씬 더 큰데 나귀 새끼는 조그맣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저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가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왜 나귀 새끼지? 왜 나귀 새끼야? 그런데 그 순간에 문득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인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같은 말씀이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제자들은 눈이 확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따라다녔던 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왕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광고하지도 않았고 또 홍보하지도 않았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다가 펴면서 예수님 들어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죠.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요. 그거는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곧 왕을 말하는 거죠. 내 주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여, 특별한 왕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루살렘 성이 꽤 큰데 온 도성에 큰 소동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저분이 누구냐? 라고 얘기하니까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 없지만 지금 이 분위기와 퍼포먼스를 보면은 분명히 메시아가 지금 들어오시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특별한 왕이 입성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냐라고 질문했을 법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이스라엘 백성 맞아? 너 예루살렘 시민 맞아? 너 아주 캄캄하구나. 예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장차 오면 나귀 타고 오신다. 특별한 왕이 장차 오시면
나귀 타고 오신다. 그런데 그 나귀가 뭐냐면 나귀 새끼니라. 너는 이것도 모르느냐. 그 큰 소동 가운데서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가 입성하고 있구나, 특별하신 왕이 입성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승리의 입성이다. 이게 이 위용을 봐라. 이 위용을 마치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것 같고 개선하는 왕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느냐. 근데 물론 여러분, 며칠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죽여라 이래가지고 고난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충성스럽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또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이들도 다 배신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가 됩니다. 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 그 승리자의 위용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장차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확증인 거죠. 확증. 무슨 확증이냐? 재림에 대한 확증이에요. 재림에 대한 확증.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는 불신자들의 심판을 위해서, 또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거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들은 그걸 본 거죠. 어떻게 보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니까 우리는 먼저 고난주간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종료주의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입성하셨구나. 이것이 너무나 강한데 신학자들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 입성을 고난의 입성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승리의 입성이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하신 왕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비교 불가,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비교가 불가한 특별하신 왕이시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보면 이 왕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구세주, 또 메시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맞느냐?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맞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단연코 예스.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또 성경의 예언을 다 성취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이요, 예언의 8개를 이룰 수 있다면 이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어떤 예언이 8개가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도 성취되려면 그런 정도의 확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률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보면은 300여 회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00여 회가 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 게 기적인 거죠.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기적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3독을 하고 어떤 분들은 2독을 하고 어떤 분들은 1독을 하는데 지금 불과 한 3개월 정도 우리 성경 통독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벌써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떠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읽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장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잖아요. 내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런데 그 순간에 먼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특별한 왕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기도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이나 자기 판단이나 전통이나 그런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눈이 열려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듣고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죄짐을 담당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죄짐을. 여러분, 나귀가 하는 일이란 뭡니까? 나귀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짐을 싣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셨어요. 이건 굉장한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징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가 자기보다도 어쩌면 키도 훨씬 더 크고 이런 몸집도 웬만큼 있는 예수님을 태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 연약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도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오늘날 참 살벌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야, 정말 참담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가 어린 갓난아기, 이런 갓난아기를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짐스러우니까.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서 누가 누구의 짐을 집니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짐도 아니고 죄 짐을 짊어진다? 이거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하신 한 몸으로 온 인류의 죄의 짐을 본인이 다 담당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온 우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 위상에 걸맞는 것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얼마나 폼이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도 아니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서 입성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비교 불가해요. 비교 불가해요.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이러는 건데, 만왕의 왕은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질까?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하면 지배할까?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도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고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만왕의 왕은 낮아져도 한참 낮아지시고, 여러분, 그것이 비교 불가 아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나귀 새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사울왕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울왕이 왜 쓰임받았을까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느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교우들 앞에서 겸손하고 늘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그릇의 크기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겸손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뭐가 커야 되느냐, 이게 뭐가 커야 되느냐, 어떤 폼이 커야 되느냐, 그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얼마 못 가서 금방 교만해지고 이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그 겸손, 그 겸손함,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녹아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그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신 왕인데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없습니다만은 병행하는 본문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는데 19장 41절을 보겠어요. 19장 4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랬잖아요. 이 장면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비교해서 보면은 저 장면은 어디냐면 지금 막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다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지금 문 앞에 가까이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장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저들이 나를 환영하지만 며칠이 못 가서 나를 배신하고 분명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배신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이득이나 이해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이득이나 이해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해와 이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내려놓을 테니까 너는 내려놔라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내려놓을 테니 그러면 당신도 내려놓으시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평화의 길을 여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은 눈물이 납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올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 기대가 오늘날에 와가지고 다 무너져 가고 있고, 남북 관계가 점점 경색되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로 안 된다. 성도들의 눈물이 없이는 절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